안녕하십니까. 네, 성서 5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대에는 제가 전 시간에 요한복음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표징의 책과 하나는 때에 관한 또 영광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표징에 관한 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는지를 조금은 의미 있게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기도 하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아까 표징에 관한 책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안에서 좀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의 문학적 유형입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사는 조금 다른 어떤 문학적 유형들을 좀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 루카 또 그 다음에 마테오, 마르코에서도 첫 대목에 자신이 뭘 쓰고자 하는 어떤 의미로 이 복음서를 쓸 거야 라는 것들을 전달해 주었다고 제가 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이 로고스 창가라고 하는 1장 1절부터 18절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쓰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전달해 주는 예수는 이런 예수님이야 라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이 로고스 창간에 잘 담아놨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잠깐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7개의 표징이 담겨져 있는 의미들. 그래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히라보로는 뭐 이게 두나미스, 디나미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용어들을 통해서 능력에 대한 측면들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용어들 속에서 조금은 뭐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 또 어떤 것을 뭐 지칭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해주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어떤 그 표징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봐야 하는데, 그 의미들은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볼 수는 없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그 의미들을 조금은 대략적으로만 보면서 그 내용들이 담고자 하는 어떤 그 의미들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보면 요한복음의 문학적 유형들을 보실 텐데, 이 문학적 유형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 착한 목자다 라고 하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게 요한복음은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것은 탈출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나는 있는 나다 라고 하는 내용과 아주 맞아떨어지는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시죠? 탈출기 이 내용은 모세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집트로 가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오라, 당신의 민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이 네가 어떤 신에게 왔느냐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는데, 바로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는 야훼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이름들을 계시해 줍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곧 계시자라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요한복음은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빵과 빛, 뭐 목자, 뭐 이게 생명, 이것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라고 하는 성인은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의미가 아주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것들 간략하게 좀 볼 텐데, 우리가 빵, 아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뭐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그 주제들, 이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어떤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빵, 빛, 생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담고 있는 건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 듣고 있는 청자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지만 지금 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상대방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해와 곡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못 알아듣고 물질적인 표현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잘 못 알아듣는 듯한 이야기들을 이 복음서 안에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 자, 그것들을 볼 텐데 첫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사람 안에서 물이 샘솟는 샘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당신이 줄 물은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인은 이것을 물리적인 표현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니까 물의 길로 나오지 않아도 되겠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잠언 18장 4절에 하느님의 지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느님과 지혜와 관련된 의미는 알아보지 못하고 여인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먹고 마시는 생수로만 물리적인 표현, 이 표현으로만 알아들은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 니꼬데모와의 어떤 대화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꼬데모도 태어나는 거에만 있다 보니까 아니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영적인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니꼬데모는 그 영적인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출생으로만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떤 오해와 곡해 속에서 이러한 진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 있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이죠. 빵이가 뭐예요? 먹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실은 그 빵이, 이 생명의 빵은 당신이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의 의미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군중들은 선생님 그 빵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에게 오라고.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거기서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들 안에서 사람들은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야, 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것도 예수의 살과 피를,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그래서, 이 말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징적인 표현들과 의미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더 이상 듣기가 거북해서 떠나가 버리는, 결국 요한복음은 물리적인 표현으로만 알아듣는다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알아야지만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어려워요 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 의미들을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그 의미를 아는 첫 번째로 사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잘 보시면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생명인 것이죠. 그죠?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뭐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요. 영원히 살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불사신인 거죠. 그죠? 이게 따지면. 그죠? 그런데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불사신이 되나요? 누군가 이 10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살아나는 뭐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 단어로 이야기를 하며 이 에오니오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아이오니오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오니오스, 에오니오스는 사실 영원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 조이라고도 하고 조에라고도 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있음인가? 이것을 본다면 사실 아닙니다. 이 단어가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아예 아닙니다. 그것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약간 좀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있는 것 이게 목숨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키라고 하는 푸시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푸시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숨이라는 단어. 그런데 또 삶의 기간 우리가 몇 년까지 살 거야, 3년까지 살 거야라고 하는 이 삶의 기간은 또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조에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삶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좀 생명이지만 살아있는 거지만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관계적 생명 안에서의 생명을 사실은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이거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놨는데 요한복음은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란 하면서 이것을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잘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지만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내가 그 사람과 긴밀한 관계도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긴밀한 관계 있는 그런 관계적 표현들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등장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굴 잘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내가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안에 머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결국 조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들을 좀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그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 충분히 요한복음의 의미와 의도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사실 랍비를 번역하면 스승님이란 이런 해석되는 말들, 또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케파의 단어를 해석해 주는 것들, 또 그 다음에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시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해설해 주는 듯한 용어들을 좀 많이 문장들을 구사하고 있는 게 또 요한복음입니다. 그러한 어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들로서 사실 요한복음 잘 써놓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굉장히 다른데 그 내용들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관복음에서는 복음 선포의 주된 주제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느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악이 많이 있는 나라일까요? 악이 없는 나라일까요? 악이 없는 나라이겠죠. 그 악마들이 없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이 악마를 추방하고 마귀를 추방하는 약간 구마 형식에 대한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요한복음은
복음 선포의 주된 주제가 바로 생명이라는 걸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 나라가 아예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정도 나타나는데 니꼬데모와의 대화에서 3장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주된 주제가 생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악이 추방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구마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마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이 생명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구원의 현재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 안에서 이 생명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예요.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도 또 공관복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관복음에서의 사람의 아들은 재림에서 올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환을 겪는 자가 바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랄까 고난을 겪다기보다는 사명을 받고, 즉 천상 존재로서 파견되어서 지상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러니까 파견된 자로서의 모습들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건 당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순종하면서 막 고난을 겪고 이런 모습들이 등장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파견의 형식으로 와서 이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시는 사람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복음 선포의 대상도 공관복음은 좀 다른데, 공관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문에 이른 양들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런 어떤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유다인과 또 어떤 뭐 이방인과 구별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유다인과 어떤 이방인 구별 없이 하나님 양떼, 모든 이가 하나님 양떼에 속하는 이들로 요한복음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에서는 회개에 대한 것, 그래서 공관복음 주된 주제가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뭐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고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런 회개에 대한 내용이 단 한 구절도 나타나있지, 아예 안 나타나있다기보다는 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잘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세례자 요한이 이 회개하라 라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봤어. 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오히려 난 파견된 사람이고, 사실 내 앞서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커지셔야 하고 난 작아져야 한다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대한, 증언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이 회개라는 것보다는 증언, 그래서 계시에 대한 증언자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증언에 대한 것들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가르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으로 갈리고, 거기에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비신앙인은 바로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약간 양분하는, 이분법 분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르긴 한데요. 공관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등장되긴 하죠. 그죠? 공관복음에서도.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파라클레토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보호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호자,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게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에서 그러면서 인격적 실존자로서, 그러니까 존재자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아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을 거야. 내가 가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줄게.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고 어떤 존재하는 분으로
단순히 추상적으로 뭐 어떤 영,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요한복음에 대한 아주 첫 번째, 아까 제가 로고스의 창가에 대한 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아까 그 로고스 창가를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모든 복음서는 첫 구절에 나는 어떤 책을 쓸 거야 라는 것들은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시고 자손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다면, 그죠? 마르코는 하나님 아드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드님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야. 이걸 전달해 줌으로써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코복음 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스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죠? 나중에 15장 마르코복음 15장에 가면 백인 대장이 정말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구나라고 고백하고 만들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마르코는 전달해주고 있고, 또 루카는 처음부터 살펴보면 순서대로 적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아주 차근차근히 설명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대목에 이건 어떤 책이야? 라는 걸 나타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첫 대목에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내가 이런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로고스 창가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1장 1절에 보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란 용어가 그리스어로는 호로고스,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인 건 다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창가이지만 로고스에 대한 창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완전한 계시자야 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로고스 창가의 마지막에서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를 누굴 통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유일한 계시자예요. 유일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누구만 본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본 거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안에서 뭐 생명, 빛, 영광, 은총,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 로고스 창가에 나타나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라는 것들을 넌지시 궁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거 안에서 이제 독자들은 이 생명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이고 빛이 어떤 의미이고 영광이 어떤 의미고 은총과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독자들이 이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 로고스 창가 안에서 전달해주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로고스 창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육화의 신비이긴 한데 이 육화의 신비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되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인 인물, 또 추상적인 인물,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약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이 사람이셨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을 히라보로 이야기하면 사락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락스는 살이란 뜻입니다. 살, 이 살덩이, 이 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육체를 취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이 육체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육체는 죄짓는 도구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육체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짓는 도구인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 육신에 대한, 이 육체에 대한
또 육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전환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어떻게 보면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여러분들 그 그리스의 어떤 그 플라톤의 이데아 혹시 사상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이데아론이 있는데 이 이데아론을 설명하는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가라는 책에 뭐 제7권에 상술되어 있긴 한데요. 간략적으로만 설명드린다면 이데아, 그러니까 플라톤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이 세계는 현상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진실한 어떤 본질, 이데아를 보는 게 아니야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 1단계를 보시면 동굴에 속박된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그림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데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정한 뒤를 돌아봤더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영혼의 전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영혼 전환을 통해서 진짜 이 네 번째, 즉 이데아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를 보고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1번에 있었던 아직도 현상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네가 보고 있는 건 현상이야. 내가 본질적인 걸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이데아론에 대한 동굴 비유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했던 플라톤은 그 지도자는 이런 이데아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동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현상,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은 본질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과 육 중에서 그 당시 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영은 이데아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육은 뭐예요? 자꾸 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이 영은 좋은 거죠. 육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육을 취하셨대요. 이 살. 이건 어마어마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은 죄를 짓는 도구일 수도 있겠으나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다시 나쁜 걸로만 의미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담아놓고 있는 게 이 로고스 찬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로고스 찬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반면에 또 몇 가지를 본다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 일을 통해 모든 사람을 믿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 사람 빛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학자들은 요한의 첫 번째 공동체 첫 번째 인물들은 아마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거고, 근데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요한 공동체를 첫 번째 어떤 그 설립했을 거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 계시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들과 결별 속에서 아니야, 우리의 계시자는 누구예요? 예수야.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고. 그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자 좀 정리를 하고자 이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새로운 어떤 창조, 새로운 인간의 유형이 나타나는데 그 인간의 유형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인 겁니다. 자, 보시면 그분께서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혈통이나 또 유교이나 남자 욕망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 또 창조, 인간의 새로운 유형, 인간의 유형을 이 로고스 창가는 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한 처음에 뭐가 좀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이거 공부 잘하신 분들은 창세기 아니에요? 아주 맞습니다. 창세기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즉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요한복음은 한 처음에 단어를 쓴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새 창조의 과정 안에서 새 인간의 유형이 창조가 되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아까 남자의 유경이나 혈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사람들로서 새로운 인간의 유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고 새 창조 안에서 새로운 인간의 유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에 당연히 뭐라고 담아놓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계시자는 예수님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이들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의 유형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이 로고스 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진정한 계시자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계시자는 단순히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다는 것이 고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고백은 단순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는 게 로고스 창입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위대한 신이긴 하지만 또 엄청난 영적인 신이긴 하지만 육신을 취하신 우리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로고스 찬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로고스 찬가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주장하고자 했던 건 낮은 그리스도론에서 높은 그리스도론으로 올라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시분이 낮은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얘기하지만 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에서 뭐 예언자라든지 또 정치적인 메시아라든지 그냥 단순히 선생님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자원, 이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 즉 선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세상의 창조주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야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것을 높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감으로써 유다교의 이 요한 공동체는 유다교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것이 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개의 표징에 대한 의미들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요 7개, 지금 보시면 6개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나자로에게 생명을 주시는 죽은 나자로를 살리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7개의 표징들이 나타나는데요. 공간복음 여러 개의 기적이 있지만 이건 요한복음 7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안에 그 의미들을 담아놓는데 그 의미들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한첨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계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되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진정한 이 나자로를 살리시는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원천이 누구이시고 생명의 승리자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7개 표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생명의 어떤 그 원천이자 승리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심판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의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이 7개 표징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징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시죠? 정결 예법에 쓰던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인 것이죠. 그 율법에서 이제 예수님의 피라고 상징될 수 있는 포도주가 확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표징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즉 계시자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새롭게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니고데모와 대화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내용들, 즉 믿음과 영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영적인 내용들. 그래서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이들을 찾아다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영을 통한 새로운 시작들을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이제부터 믿음과 영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생명이 주어지는 내용들이 이 왕실관리 아들을 살리시고 또 배찾다 못가에 있는 병자를 치유해 주시거든요. 이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 다시 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생명력을 다시 넣어주는. 그래서 생명의 어떤 생명의 원천, 생명이 누굴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 두 번째 표징과 세 번째 표징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곧 생명이라는 것, 생명이 주어질 수도 있고, 당신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당신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뭐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른다. 그런 것 같이 마찬가지로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머무르시는 것 같이 영적인 생명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리적인 생명, 죽지 않은 그 생명이 아니라 영으로서 생명을 주는 내용들을 잘 담아놓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영은 생명을 준다라면서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아까 영과 육 아무 쓸모가 없다. 육은 쓸모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육이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띈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육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막 책찍질하고 이러면 아니신 거예요? 알죠? 예, 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안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를 어둠 속에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빛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당시 빛이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즉 눈먼이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진정한 빛으로 당신이 계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안에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 거 안에서 이 눈을 뜬 이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부분으로 이야기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내용들을 한번 9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리사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이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을 눈 뜨겠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태어나면서 눈먼이는 눈을 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겠다는 말을 일찍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꼭 누구에게서 오신 분으로?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안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잘 본다고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믿지 않는다면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이 표징을 통해서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들 또 빛에 대한 부분과 심판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나자로의 사건 안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보시면 당신이 이제 비치면서 생명이신 걸 완전하게 계시하는 게 이 나자로를 살리시면서 완전히 계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계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심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하면서 보면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나자로를 살리신 다음에 이 수석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여 그날 누굴 주기로? 예수님을 주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계속 가면 갈수록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1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고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는 라자로를 보려고 유다인들이 몰려듭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라자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또다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죽지 않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12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 수석자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결국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끊어내는, 라자로도 죽임으로써 예수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심판되어지는 듯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안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표징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 예수님의 표징을 받지. 그러니까 이 계시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까 제가 요한복음은 유다인들의 어떤 문화와 유다인들의 어떤 사고의 틀에서 완전히 결별했다고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결별했다기보다는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축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등장되는데 이 내용들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신 내용이 담겨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거는 파스카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파스카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 거 안에서 이제 요한복음은 5장, 6장, 7장, 10장들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축제들이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절기들이 좀 등장되는데, 뭐 안식일이라든지, 또 파스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또 성전 봉헌 축제라고 하는 한우카라든지, 이러한 축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해 주면서 이 유다인 절기의 완성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어떤 계시의 말씀들과 또 언약들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유다인들과의 결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막 가르고 너 절로 가, 절로 가, 이런 재판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누가 내 말을 듣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식의 심판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계시자는 드러난 거고 빛으로서 드러난 거고 이 계시를 응답할 것이냐 응답하지 않을 것이냐 누구한테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나에게. 나의 어떤 내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선택에 따라서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즉 나를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리고자 하는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런 거죠. 이 심판은 이러하다. 아까도 얘기했던 재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시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아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일은 빛으로 나아가고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응답인 것이죠. 응답을 통해서 심판이 되어질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이제 심판의 길을 갈 것인지, 즉 멸망의 길을 갈 것인지, 구원의 길을 갈 것인지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어. 넌 어떤 걸 선택할 거야? 예수님은 계시자야? 알겠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요한복음 문학적 유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람들은 좀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그 의미와 의미를 따라갔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의미를 따라가지 않고 표면적인 내용들만 바라보다 보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잘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자들은 그 이해하는 법, 의미들을 이해하는 법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로고스 창가에 대한 부분들을 1장 1절부터 18절의 로고스 창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낮은 그리스도인에서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메시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에서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높은 그리스도론, 그분이 진정한 하느님이시고 진정한 계시자야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로고스 창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또 한참에 말씀이 계셨다. 또 말씀이 대신 우리 가운데 타셨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고, 또 그러한 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어떤 신화적인 인물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창조적 인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금도 계속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개의 표징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통해서 뭐 새로운 시작과 생명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생명의 원천이자 또 생명의 승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면서 너는 그거를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 라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어 라고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전달해 주면서 우리의 선택과 응답들을 끄집어내고자 했던 것이 요한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좀 정리가 되셨나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들이 완전히 계시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들의 문제로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로고스 창가 1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시작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즉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서 나약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잘 간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친 기도로 영광을 바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